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가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학교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집 청소하고 물 받아 놓고 시장에 장사하는 어머니한테 가서 재료 받아와서 요리를 하고 저녁에 먹고 그게 이제 제 할 일이에요.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는데 저 방 구석 모퉁이에 와이셔츠 박스가 2개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늘 쌓여 있었는데 제가 뭔지 잘 몰랐어요. 어느 날 그게 열고 싶어졌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공책 몇 권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 열어보니까 어머니가 쓴 일기장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일기를 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39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7년 동안은 아버지 병수발을 했죠. 그러니까 자녀 3명은 어리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답답하고 힘들면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기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굉장히 그때 궁금했습니다. 제 16살 때. 이거 한번 봐야 되겠대. 청소하다가 말고 어머니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지금 마음의 상황이 어떻고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지. 그래서 뭐 시장에서 싸운 이야기 이부터 시작해서 많아요. 아버지한테 대한 원망의 글, 여보 이 3남매 나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이렇게 두고 가셔서 야속하오이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글.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를 다니셨는데 이때는 교회도 못 나갔습니다. 왜? 일요일도 장사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딸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글. 속상한 이야기 적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 쯤에 오면, 일기 마지막 쪽에 오면 어머니 자신에 대한 다짐의 글. 딸아, 힘내. 너가 애미의 자리를 지켜야 돼. 너가 무너지고 너가 쓰러지면 이 3남매는 누구를 믿고 살아. 그런 글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3시간 동안 일기장 몇 권을 읽었어요, 그날. 저는 그러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날 저는 철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 딱 들어오면 어머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어머니 웃고 있다, 울고 있다. 근데 지금은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울겠구나. 이제 어머니 일기장을 가지고 어머니를 추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 일기장을 계속 봤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내가 어머니 심부름시키고 뭐 하는 데 대해서 안 할 수가 없대. 제가 완전히 철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일기장은 단순히 글이에요. 글자잖아요. 근데 단순한 글자가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글자잖아요. 여러분, 그걸 제가 읽었어요. 다른 말로 먹은 거지. 이해가 된 거지. 어머니의 마음이 전달된 거지. 저한테 없던 힘이 생기고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글자를 읽는다는 거예요. 단지 글자만 읽는 게 아니고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럼 제가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제가 사는 게 그때부터 달라졌거든요. 제가 대학생이 되고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엔 장로교를 다녔죠. 그러다 재림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 책 뭐 이상한 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20만 원을 받았어요. 교회 저보다 한 10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참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 따뜻하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 꼭 읽어야 됩니까? 꼭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누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책을 한 세트를 샀어요. 근데 세로로 돼 있는 책.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세로로 된 거. 이 책을 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쫙 기록해놓은 밑줄 치고 감동적인 건 베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일기장 볼 때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이 10권을 다 읽고 나서 이걸 다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뚜렷한 생각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게 첫 번째 생각. 여러분, 일기장 읽고 났을 때 제 느낌이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그럼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잔소리하고 저희들에서 뭐 따뜻하게 안 해줘도 저는 그 엄마 마음을 알았어요. 일기장을 통해서.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마찬가지. 이 책을 통해서 읽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선악의 대징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싸움이구나. 근데 이 싸움의 이슈가 뭐냐? 율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게 창세기부터 마지막 대쟁투 끝까지 흘러갑니다. 아, 내가 거기에 한 명으로서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사탄 편이 되는구나. 아, 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어느 쪽의 마음을 선택하고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편이 될 수도 있고 사탄 편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두 번째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 읽고 하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제 인생이 또 바뀌었어요. 첫 번째, 어머니 일기장 보고 나서는 내가 육신에 인간적으로 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 엄마 속삭이는 일을 하면 안 되겠대. 최대한 내가 아들로서 저 엄마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돕는 일에 내가 살아야 되겠대. 이거 읽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신기했냐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때 다닐 때 공대생이었어요. 기계공학과. 여러분, 제 인생을 변화시킨 두 가지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책도 아니지. 그저 한 여인이 답답하고 사는 힘든 이야기. 하지만 자신의 그 진솔한 결심이 담겨있는 그 어머니 일기장이 중학교 3학년, 2학년 제 철이 들게 만들었고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더 쉽게 풀어놓은 이 책은 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서 영적으로 철이 들게 했어요. 물론 지금도 영적으로는 대단히 부족하지만 이때 저에게 이 책은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뒷부분은 생략하십시다.